오늘은 예수생애 연구 46번째 산상설교 가늠하지 말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우리 화요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는 찬미는 441장 이복된 기도 시간에 찬미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기대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예수님 생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또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라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구조는 27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모세에게 준 계명이고요. 이 계명에 대한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시작이 눈으로부터 오고 손으로부터 오고 발로부터 오니까 차라리 죄 짓는 것이 그 통로로부터 온다면 차라리 그것 빼버리든지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가 참 무엇일까? 두 번째 부분에서 연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옛 규정, 이혼을 허용하셨는데 사실은 허용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그 이혼에 대한 규정, 그리고 당시 잘못 적용되었던 적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적용하시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은 간음이고 결혼이고 음욕을 품는 것이고 성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죠? 자기중심적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그걸 비판할 만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이용하는 욕망의 사람들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을 먼저 내리면 죄가 시작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거죠. 눈과 손은 사실 유혹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활자보다는 그 담긴 의도를 좀 살피시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 같아요. 내용보다는 중요한 것이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의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 의도는 때때로 외적인 형식을 순종한다고 해도 훼손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은 없는데 외적인 형식은 갖추었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아니죠. 정신이 구현되지 못했다는 건 훼손된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적 순종이 반드시 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순종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외적인 순종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그 인격체 되신 그분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존재한 자아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외적인 순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랑 여러분, 실제적으로 율법을 이제 무용하게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사람들, 이 역시도 자아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유방임적, 자아중심적 또 다른 극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순종은 반드시 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참된 율법의 준수라고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천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으로 오른 눈이 실족하게 되거든 빼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백체는 지체를 의미합니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문자적으로 옮기게 되면 이 세상에 오른쪽 눈 나만하지 않는 사람, 오른쪽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른쪽 손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우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했나니까요. 이것은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는 뭘까? 영어 표현에 보니까 curse you to sin입니다. 너를 죄의 야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눈이 그런 역할을 하지요. 또 손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죄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시각과 청각과 감각, 신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이르러 오게 됩니다. 죄가 삶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감각, 신경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신경계로 들어온 이 강력한 정보, 죄의 강력한 요인들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기와 태도, 의지의 선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근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마음속의 생각이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의지적으로 작동하게 돼서 막 싸움을 하겠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 육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어왔는데 그거 안 하면 다냐 이런 얘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이라는 게 뭐냐면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죠. 물론. 근데 간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간음은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원래 의도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4절의 십계명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도 선언하신 것도 사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적용하고 재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한 것은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들은 것 내가 의도한 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남녀 간의 관계 또 간음의 관계는 남녀 간의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결혼의 원래 오리지널 언약은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죠. 아담 하와에게 한 남자를 결혼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결코 둘이 합하여 나누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가정의 본래의 계획은 모세의 율법인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간음의 계명이 더하여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실은 뭐 하신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또 때로는 죄악이 너무나 만연한 상태에서 경계선을 이것만큼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마치 9시까지는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빠가 딸하고 얘기했는데 자꾸 안 들어오니까 10시로 늦춰준 거죠. 이라는 면에서. 양보된 것입니다. 원래 적극적인 가정 제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간음이라는 것이 만연되고 있으니까 간음 정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남녀 관계의 교제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적절한 훈련을 제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을 배우고 그 안에서 품성을 개발시킬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 가정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큰 문제가 되죠. 그 문제, 가정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그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서 시작한 어떤 그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럼 무엇일까? 이 말을 듣고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건 중요한데 절대 보지도 말아야 되겠다. 만약에 보는 순간 간음이다. 라고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성,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 남성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고 성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억지로 참으란 말인가? 그죠? 성욕을 절제하고 금욕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이 성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될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잘못된 위치에 놓였거나 거룩한 것이 잘못된 위치에 놓였거나 잘못된 상대를 만났거나 잘못된 시간에 존재하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하나의 생명이 또 잉태되기 위해선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그죠?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성의 미는 모든 참된 미를 사랑하는 자애로운 창조주에게서 온 선물이다. 남자가 멋있는 거, 여성이 아름다운 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성의 아름다움과 남성의 멋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미에 대한 순수한 감상, 참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천연계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그런 순수한 감상은 바르고 타당하다고 얘기했어요. 더욱이 다른 성에 대해 갖는 매력은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의 마음속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갖는 그 매력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미 남자와 여자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한계 내에서, 하나님이
허용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하이프는 말했어요. 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을 벗어났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음욕을 품는 것, 음욕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메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두다, 열망하다, 탐내다 이런 뜻이죠. 나쁜 욕망을 가지고 합쳐서 보면 나쁜 욕망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행위, 그런 자들도 역시 가늠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간음의 문제는 근데 하필 왜 여자만 언급되어 있을까?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남성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대였어요. 여자는 약자고 여자는 늘 피해를 받는 쪽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예수님이 대변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늘 약자의 편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 사회는 여자는 말입니다. 요리 같은 것 그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도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그러나 아내는 반대로 남편의 곁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이혼 법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측은지심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행위로 나타내기 이전에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행위로 옮겨지기 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는 시작된 것이다. 사단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덫을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음욕하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유혹에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늘 가나안에 가는 그 경계에 바로 이와 같은 함정을 놓을 것이라고 하이브는 얘기했어요. 여기 성의 행동에 대한 증언에 보면 보다 저급한 정욕을 보다 높은 능력에 굴복시키지 않는 자들, 저급한 정욕, 높은 능력에 굴복시키지 않는 자들, 곧 그들의 정신을 보다 비열한 정욕의 유격적 방종의 흐름에 떠내려가도록 허락하는 자들을 유혹함으로써 멸망시키고자, 곧 그들의 영혼을 방탕으로 오염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덫을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 행동은 다만 내적 태도를 반영하는 촉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는다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는 그 시작, 의도의 시작조차도 바로 간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강조하셨냐면 오른 눈을 제거하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손을 잘라야 합니까? 눈을 빼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 그 원뜻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른쪽 눈을 제거하면 음욕의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문자적으로 적용해보면 오른쪽 눈을 빼고 나면 왼쪽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안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오른쪽 손을 잘린들 왼쪽 손은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의 요소가 없어지면 그래요. 죄 짓는 데는 좀 둔해질 수는 있겠네요. 좀 느려질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없이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담배 관련돼서 금연 강사로 활동할 때가 있었는데 한 영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후두암에 걸려서 결국은 담배 때문에 암이 걸린 환자였는데, 담배가 원인인데, 그죠? 이미 벌써 몸은 다 상할 대로 상하고 성대도 다 제거를 해냈는데 결국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여기다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구멍 뚫는 곳에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은 죽고 말았는데 말입니다. 결국 제거한다고, 외적인 어떤 요소를 제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음욕을 품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의 중추인 뇌를 제거해야만 사실은 그런 생각, 음욕을 품지 않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수사법이고 비유법인 거죠. 오른손이 갖고 있는 그 오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오른 눈이라고 했을 때 그 오른 눈이 갖고 있는 오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성경에서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왼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요긴한 것,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형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유혹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말한 예수님의 비유법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재산과 아파트, 차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돼? 차라리 버리면서까지 예수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적에 보면 그리스도는 여기에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신체의 절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잘라버리라는 것은 손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적 선택을 좌우하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잘라버려라. 의지를 어떻게 잘라냅니까? 의지를 굴복하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산상보훈에 보면 의지를 굴복하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떼어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우가 발에 덫이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발을 물어 뜯어서라도 발을 끊어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도마뱀이 꼬리가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자기 스스로 절단하고 잘라내고 희생시키고 나서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걸 끊어내야만 말입니다. 바닷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게발이 문제가 생기면 집게발 하나 떨어내고 하나 갖고 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 의지가 동반된 결연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에 대한 의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죄의 요소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악한 요인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끊어내야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강하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선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음욕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내 의지를 끊어내야 한다. 장소를 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수를 재배하거나 또 화초를 기르다 보면 진리 하나를 얻게 되죠. 하나의 감을 아주 강력한 더 맛좋게 키워내기 위해선 다른 것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제대로 성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생각이 자라고 있으면 잘라내야 합니다. 나 이것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어. 아닙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내 마음밭에 두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라버릴 때 결국은 유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 유혹을 자꾸 접촉하면 무너지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취약하면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장소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와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회자들이 여성의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여성과 개인적으로 신앙상담을 하더라도 목회신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라. 방문 갈 때 결코 단둘이 가지 마라.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법들입니다. 그와 같은 어떤 상황과 장소와 때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궁정에서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런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모든 남자가 경험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여성이 홀딱 벗고 야외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면 그걸 바라봤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가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됐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성의 아름다움 보고 그런 걸 느끼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뭐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의 양심이, 마음의 어떤 그런 종소리가 울릴 때 뭐 해야 합니까? 아, 이건 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게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음욕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관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오감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가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뒤흔들어서 율법에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나는 강하다, 약하지 않다. 나는 그 시험에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해 하면 그 유혹의 장소와 현장과 대상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도덕적인 경계선은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것에 대한 것 보지 않겠다. 장소에 가지 않겠다.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눈을 감겠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것이 끊어내는 것이다. 간음이라는 외적인 행위만 없다면 어떤 죄도 마음속으로 마음껏 져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기를 바라십니다. 31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한. 왜 버렸을까요? 그건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에요. 더 아름다운 여성, 또 다른 여성을 취하고 싶은 욕망,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법을 허무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찾아보니까 이혼증서만 써주면 합법이 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 같은 불법이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법의 정신이 기현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그렇게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 없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만약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가 버림을 받았어요. 이혼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을 다른 남자가 취하게 되면 그건 간음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자와의 첫 번째 남편과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간음하는 것이 된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남자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성을 버리는 일들이 흔했다고 전해집니다. 가득 차 있었다. 그죠? 욕망으로 가득 찬 남자들이 고통당하는 여성들을 예수님은 대변하고 계셨고, 여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불충성하지도 않았던 한 아내를 버릴 권리가 당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법은 완악한 인류를 위한, 완악한 당시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차선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치되는 일은 결혼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이 수치되는 일 정도만 이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간음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시방편이지 베스트 웨이, 최상의 결혼제도의 원칙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제도의 원칙은 창세기 2장 24절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의 의도는, 그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해지고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의도, 원래의 그 결혼의 의도, 담겨있는 뜻과 의도를 파악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합법이라고 의기양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올바른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여서 그 의도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율법을 바라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적용을 했냐면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사실, 정말 하나도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정말로 묶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제도의 원칙은 뭐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고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한 남자와 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성 간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간의 결합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다. 이것이 잘못 적용되면 안 되겠다. 오늘날의 동성애에 대한 문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그냥 어느 정도 계약기간 20년 살면 헤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영속적인 관계로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결혼은 배타적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가 아니고 한 여자가 두 남자가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된 배타적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외에 나타나게 되는 허용된 수정된 법들은 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었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된 것이다. 버려지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절망의 손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돼 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도 시험을 자초하지는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거든 잘하게 두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끊어내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으로도 욕망 중심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보다는 죄의 시작인 마음을 살피기를 바라시는, 그리고 결혼의 참된 의미가 좀 이 세상에서 구현됐으면 좋겠다. 그저 완악함 때문에 그 법을 악용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제도를 오용하지 말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들도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꿈 가운데 하늘을 가보았다고 합니다. 하늘에 가보니까 천사가 큰 책을 그 앞에 갖다 주더래요.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물어보니 그 책에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장을 딱 들추니까 아주 조그만 글씨로 가득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록입니까? 이 기록은 당신이 세상에 살 때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둘째 장을 넘기니까 더 잔 글씨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말로 지은 죄였어요. 셋째 장을 열었습니다. 그 셋째 장은 더 잔 글씨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로 죄가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싹이 나기 전에 그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의지적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지를 굴복하고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리 세이 친구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이 교회에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 묵상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환경의 변화나 또 체제의 변화, 또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우리 세이 교회에 부흥의 원동력인 말씀 묵상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이 친구들의 보람찬 방학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기심과 또 욕망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려움당치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이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또 부모님들과 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며 보람찬 방학을 보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흐트러졌던 우리 영적인 어떤 습관들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되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주님께 고정시키는 일에 우리가 절대로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양보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속히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율법에 제한된 말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조차도 하나님께 굴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